오늘도 대림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각자의 자리 속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다시 한번 우리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있는 이 자리 속에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내가 이 시간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내가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마음, 우리들의 모든 뜻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 속에서 주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 속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여 있지만 주님, 이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갈망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스가랴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대답은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해답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일산 충신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이길주 목사, 권종신 사모의 아들인 청소년부 이시연 학생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은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 학가다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최근에 여러분들은 달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른이 되니 가장 달라진 점은 거의 뛰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야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위해 뛰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 버스 어플이 생겨나며 친절하게 올 시간을 알려주어서 뛰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실천해야 우리는 뛸 수 있습니다. 신문에서 57세 한 아마추어 마라토너의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그는 춘천 마라톤 대회 10회 완주로 그 마라톤 대회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톤에서 느끼는 희열은 뛰어본 사람만 알아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무한한 희열감으로 바뀌게 되죠. 무아지경으로 달리는 거예요. 총성과 함께 뛰어서 그 사람은 5km, 10km 정도에 이르면 극한의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5km, 38km에 이르면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꼬린 지점만을 생각하며 극한의 고통을 어떻게 견디고 참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참으면서 마지막 목적지 고린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대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시간 넘게 달려 고린점을 통과하면 모든 것이 잊어버리고 온몸과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무엇신학교 교수였던 베리 웹은 저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스가랴에서 마라톤 42.19의 마무리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경기장으로 들어와 직선 코스를 달리는 것 같은 때가 이 마지막 때,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일이 예견되며 어떠한 것들을 볼 수 있기에 우리는 그 마지막 마라톤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일까요? 오늘 스가랴의 본문은 14장의 본문이지만 사실 오늘의 부분은 스가랴의 두 번째 신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14장은 앞선 12, 13, 14장을 함께 보아서 스가랴의 두 번째 신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12, 13, 14장의 내용은 아주 많고 또 그 안에서 흘러가는 커다란 주제가 있습니다. 세세한 구절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두 번째 신탁의 내용을 살펴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이 경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경고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물러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공격받던 그날을 연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주변 연합군까지 함께 바벨론군에 가입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외적인 공격과 환난을 받으면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환난과 고난이 시작되었다. 실제로 스가랴는 대적들의 반대로 성전 공사가 중단돼 그때 하나님에 의해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시간들이 환난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환난은 그저 어렵게 만드는 목적 없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목적성이 있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굳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환난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난이 13장으로 흘러가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환난과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한 셈을 허락해서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 셈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셈에서 이미 실패했던 경험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셈이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셈된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하여 터진 웅덩이로 인해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그들의 제약을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1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나아갑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그 이방 민족들이 있고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돌이키며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서 해결해야 될 그 제약은 무엇입니까? 우상과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터진 웅덩이를 섬겼던 이스라엘의 우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서 끊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 민족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그 고난과 그 환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둘러싸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결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결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걸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도래의 걸음 속에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선포합니다.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두 대상이 나옵니다. 찌른 자, 찔린 자입니다. 찔린 자는 이후 애통하며 애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찌른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찔린 자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 예언을 보던 당시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것을 상상할 수 없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창으로 찔릴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창으로 찌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으로 찔리겠느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격하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그 비유에 반응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곡합니다. 12장 12절에 다윗과 나단이 애곡합니다. 13절에 레위와 시므의 족속이 애곡합니다. 여기서 다윗과 나단은 왕가의 가문, 레위와 시므이는 제사장 계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제사장 되심을 잃어버린 그 백성이 자신의 진짜 왕과 자신의 진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애곡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바로 10절에 읽었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입니다. 그리고 그 제약이 이제 13장에 찢기는 셈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싼 이방 민족들이 있고 그 이스라엘의 제약들이 나옵니다. 그 제약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찌른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우상과
또 하나님이 하는 다른 셈들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약들에 대해서 13장에 씻기는 셈을 만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을 찌른 그 제약을 저지른 자들, 그들을 위해 씻기는 셈이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들이 스가랴 13장 7절을 만나 더욱더 가속됩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흐트러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는 침을 받게 되고 양은 흩어집니다. 이 목자는 누구입니까? 이 목자는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임하신 왕입니다. 이 목자는 누구입니까? 스가랴 6장 12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싹입니다. 이 목자는 누구입니까? 스가랴 3장 8절에 내 종 싹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괴롭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난과 애곡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악을 씻겨줄 하나님의 셈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찌른 자가 되어 애곡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목자를 친 세상으로 인해 흩어짐을 당하고 이제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듯 우리에게 잠잠히 이야기합니다.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서 남아 연단을 받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 그 남은 자는 대답합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새로운 언약의 갱신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과 우상과 죄악에 빠졌던 이스라엘, 그들을 위해 치기 위해 동원되었던 이방인까지 그 모든 것을 넘어 메시아를 찌름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애곡하는 우리를 모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범죄하였지만 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셈을 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셈에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구원받은 자들을 다시 모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다시 도래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거부한 자들에 의해서 찌른바 되었고 목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침으로 양들은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거부하는 대적의 세력에 의해 고난받고 또한 환난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이 날은 소망과 회복의 날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가 나가서 이방 나라를 칩니다. 여호와의 도래를 방해하고 막던 그 모든 세력을 하나님은 대적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임하여 다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납니다.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이방인의 남은 자도 함께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의 남은 자가 함께 올라와 맞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날을 맞이합니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가을 절기에 있는 것으로 7일 동안 지키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밀과 포도 수확물을 거둬들입니다. 또 한 해의 농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 마주하는 초막절은 여정의 끝, 수확의 종결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 남은 자가 되어 서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원수되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가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날에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들의 여정을 끝내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모든 수확을 끝내 그 기쁨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남은 자와
이방의 남은 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이 그 함께하였던 여정의 끝과 그 모든 수학의 종교를 함께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치 원의 중심처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말을 보는 것과 같은 기쁨입니다. 오래 달려온 그 경주를 끝내는 것과 마침내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축제의 자리입니다. 이 모든 여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등장입니다. 도저히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찔린 바 되어야 합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 이 모든 말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켰던 스가랴의 그 환상과 소망, 그 신탁은 단지 지금의 어려움과 현실에 매몰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오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그 환상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와서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스라엘의 그 초막절을 함께 보내며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시기를 보낼 것을 상상하며 소망하며 지금의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 속에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끼어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한 고난과 애곡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그 환난, 고난, 애곡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앞당겨 갈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과 그 애곡은 마라톤 42.195의 마무리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경기장으로 들어와 직선 코스를 달리는 것 같은 그 마지막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또 원수되었던 자들과 함께 남은 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마지막 여호와의 초막절을 지내며 하나님으로 인해 가득한 기쁨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스가랴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또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을 견디며 13장 9절에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멈추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문제와 고민이 올라옵니다. 또 다른 우리의 연단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단과 우리의 그 애곡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 주, 우리 왕,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마주하며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볼 그 날을 우리 주, 우리 왕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중신의 가족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환난과 연단에 굴하지 마십시오. 정금같이 나와 우리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할 그날을 바라보며 또 오늘의 환난을 이겨내며 또 오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일산중신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심판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주를 붙들어야 될 때 연단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넘어야 될 이 환난과 어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마지막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림절 특별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되도록 이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소망이 있는 우리와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연말과 신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일산 충신의 한우와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을 내밀어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인도네시아 윤영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며 인도네시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온전히 해결되며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주님 쉬지 말아달라고, 또 코로나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님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개인의 또 기도 제목을 향하여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